제목이 영원한 언약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은 맡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명자에게는 쉽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호흡하는 이유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데 소명의 눈이 떠여지고 사명의 영적 눈이 떠여질 때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과 함께 목포에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컨퍼런스에 같이 다녀오게 되었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는 제주도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주도에 아는 목회자가 있어서 표선에 행복한 교회 섬기는 동기 목사님이셔서 잠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제주도가 복음에 대해서 황무지와 같아서 많은 선교팀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2009년도에 한국에서 정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남 합천에 잘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주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편안한 곳 가기보다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님들의 숫자가 20명에서 30명 사이, 어쩌면 15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열매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 20명에서 30명도 보면 옆에 있는 교회 합병을 해서 이 숫자가 되었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편안한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동기 목사님이지만, 나이는 동갑이지만 참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목사님 얼굴 속에서 그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환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대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시인하려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회개해서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을 공급자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거짓 구원 확신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나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반기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열망이 없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의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각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가정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전에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지난 삶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때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그럼 하나님 나를 한번 구원해 보세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의 삶을 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양심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결단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인데,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히게 되었나? 뒤에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예언을 했나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거고 그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유대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소래 왕에 넘겨진 바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내가 돌볼 때까지는 바벨론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하셨느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 예언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했냐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일이죠. 정말 유다에 대해서 정말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 길을 걸어갔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7년 반 동안 설교한 게 이겁니다. 제가 7년 반 동안 설교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복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7년 반 동안 설교했던 게 뭐냐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보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복을 받고 잘 사는 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제 피택자 교육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청지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내 것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내 것 아니고 내가 가진 물건도 물질도 내 것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청지기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모두 주인의 것이다. 이게 청지기의 정신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보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며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보면 주인의 셈이에요.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청지기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재물보다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진 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잘 산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 낫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잘 다루는 전문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도 뭐냐 보면 그 부를 통해서 교만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를 맡겼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복음의 정신이 뭔지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내한테 주세요 얘기하니까 정말 아버지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뭡니까? 못 이겼어.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유산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진 돈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가진 돈에 있었죠. 아버지는 은적은 없어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보호 아래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요구해서 받아서 떠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허락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허락을 해주나 보면 아들이 고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소중합니까? 아들이 소중합니까? 아들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괘씸하지만 주게 되는데 결국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돈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 내가 줬던 유산 다 어떻게 했냐고 묻는 말이 있습니까? 묻는 말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뭡니까? 이 재물에, 잃어버렸던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두 가지 악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거는 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면 목이 마르다고 갈증이 있다고 해서 뭘 버렸나 보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흙탕물을 마시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다만 공급자로 도움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37절 말씀에 오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으로 돌아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38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제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삶이 다 잘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된다, 뭐가 자꾸 막힌다, 뭐가 꼬인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여기시면 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로를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떠나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자녀들을 복되게 복받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자식들이 부모보다는 부모가 가진 것을 원한다면 자식들의 마음이 다르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뭡니까? 부모가 가진 것보다는 부모 자신이 좋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육신의 부모도 자주 안 보면,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 자주 바라보지 않으면 부모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축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서 진짜 복은 부모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부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 배상희 집사님 아이가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에게 뭐 일확천금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준이에게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이 흘러옵니다. 영양분이 올라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정말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책감 때문에 마음도 무너져 내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인 메카디 친구가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 허더슨 테일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로 이후로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41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흩어진 곳에 다시 모아서 다시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번이나 반복하는 게, 각 구절마다 반복하는 게 뭡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하는 순간부터는 이것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조금만 돌았으면,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겠지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또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번 문제만 해결됐으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좀 지나면 떠나버립니다. 해결해주면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무효화시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짓고 떠나고 자기를 버린 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애먹인 거 있죠, 가슴에 대복 받은 거 있죠,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죠. 미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등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면 하나님 미칩니다. 미쳐요. 하나님 못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절 말씀에도 큰 재앙을 내는 것 같이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인도에는 신이라고 정말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는 안 올라간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속의 가나안 땅 받았습니다.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초막 같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황으로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한 게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거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떠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떠나봐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내 심령이 얼마나 지옥된지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저도 떠나봤거든요. 한번 떠나봤는데 모태신앙으로 사신 분들은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뭐 이런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들의 사람들이 거의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 안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가지고 있거든요.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 의식도 없고 주님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어떻게 유다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징계는 했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주님이 맞아주시면서 결국 뭡니까? 다시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늘 약속을 깨뜨리지만 그분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정말 주시는 복에 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그 뻔한 모습을 다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였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그래도 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즐거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1대1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1대1로 나가면 죽습니다. 어떤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안다는, 주님의 양은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양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목포 갔지만 목포에 그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들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나타나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아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가? 아니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더디 간다 할지라도, 정말 늦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왜 주님을 떠납니까? 정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는 믿음은 가졌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신앙은 언젠가는 부도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거 제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안 속는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영생을 주는 거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아들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말에 족한 줄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돈이 주인된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못 섬기거든요.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1%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1.3%예요. 인격 주님 만난 사람. 그들의 모든 문화는 다 기독교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 영국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30년 후에 돌아오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완전히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사는 게 뭐냐 보면 결국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3절에 43절 44절 말씀에도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게 되었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된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성읍대리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완벽한 존재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가운데서 소망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더 확실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 가지고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다 죽은 소망이, 죽으면 다 끝나는 소망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은 어느 한시한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게 어디에 간직된 거라고요? 땅에? 아니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런 유업을, 정말 이것에 대해서 목매는 삶을 살게 되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늘에 주신 유업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위의 삶은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때 대답하는 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흰옷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씻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속에 더럽히지 않았던 의미 속에서도 있게 되지만 우리의 의는 어차피 처음부터 더러운 옷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시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16절 말씀에도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 말씀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상의 모습입니까? 지상은 줄이고 목마른 게 지상의 모습 아닙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이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 속에 정말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간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이 땅 속에 어려움 당하지만 영원한 천상의 복을 예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정말 마지막 구원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현재 고난이라 할지라도 잘 이겨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이 땅 속에서 사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수천 년의 세월들이 흘러왔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흔적이 남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뜻이다, 주인의 셈이 있다, 이런 얘기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저는 그래 보면 하나님은 잘 안 버려요. 사람들은 조금만 싫으면 버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싫더라도 안 버려요. 감사하죠. 내가 죄 짓고 바닥쳐도 하나님 나 안 버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또다시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버림받았으면 수천 번 버림받아도 저는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천상에 심어둘게. 이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이 땅속에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마음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